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도 마음속에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고향에 대한 그런 추억이 하나 둘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뭔가 하면 고향 친구들끼리 모여서 여름에는 수박서리를 하고 겨울이 되면 닭서리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집 주인의 아들이나 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요즘 그런 일을 한다면 아마도 큰 코를 다치게 될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22장에 그 해결책을 달고 나오는데, 그 해결책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를 훔쳐서 잡아먹거나 팔았다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라 그럽니다. 안 걸리면 되지 않을까? 예, 안 걸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사람은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정해놓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잡혀서 자기 손에 고삐가 쥐어 있든지 혹은 가져갔을지라도 아직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잡혔으면 그 배로 갚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어마무시한 이야기도 뒤에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밤에는 도둑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낮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니까 그때에는 사람은 죽이지 말라. 이게 모세의 기본법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왜 도둑질을 할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내 것 아닌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을 때는 욕심이지만 이게 행동을 달고 내 몸을 움직여버리면 그때는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 가운데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리폼드 대학 총장인 조엘 비키 목사님의 강의 가운데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미국 땅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그러한 나라인데, 청교도 신앙은 우리 합동측 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회가 다 기본 헌법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를 바 없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청교도 정신의 근간인 정직을 버리고 개인의 탐욕에 빠져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가? 믿음과 정직을 생명처럼 여겨오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미국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고 개탄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한국 교회는 어떠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교회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들이 복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선조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땅에 오자마자 교회를 세웠고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개척을 했으며 가장 먼저 세운 그 교회 안에 청교도 정신을 불어넣어서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후손인 자기들이 가장 큰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미국의 교회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고 그분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가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악인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들과도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라 하는 이 히브리어는 나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업신여기고 함부로 큰소리치며 거들먹거리고 부패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정신을 버려버리고 부패가 그들 안에 찾아오게 되었다.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패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파생이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언제든지 지도자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야기로 바꿔놓으면 그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직분자들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 직분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쓰러져가는 지경이 된 그 원인은 직분자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라. 자기들만 복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오만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그는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에 대한 기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싶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인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을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악의 근원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죄악이 물빌듯이 세상에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시작한 아담에게 저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는 내 말을 안 들었으니 이제는 벌을 받으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좋다 하는 말의 반대말이 어떤 단어인가 하면 나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입니다. 나쁘다는 그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 나쁘다고 하는 말과 좋았더라 하는 말의 어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좋았더라 하는 말은 서로가 조화롭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보시니까 아주 잘 어울린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빴더라 하는 것은 어원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쁜이라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셔서 관리하게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였는가 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더라. 좋지 않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 이 말은 홀로 있어 좋지 않더라 혼자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악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게 성경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단어들의 어원의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강하고 약한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럽니까? 평안할 때 그럽니다.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누가 높든 누가 낮은 자리에 있든 누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분노하기 시작하면, 화가 나기 시작하면 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싫고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싫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 억눌러서라도 그 자리를 더 차지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지 못한 세상에서는 서로 강해지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게 되고 독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이 다른 사람들을 제거해서라도 자기가 차지하는 자리로 가야만 한 그러한 자리에 이르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조금만 어긋나게 발을 내디디면 이긴 자의 오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짓밟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파괴하고 박해해서라도 자기가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오만 속에 세상이 완전히 물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득권을 얻은 사람들은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뭔가 약자들의 저항이요, 또한 와신상담이라 하는 용어일 것입니다. 사실 그것 자체로 저주이고 혼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의 배경 속에는 언제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부패는 언제나 오직 나뿐이라 그 사고 때문에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먹고 우리끼리만 잘 되면 그러면 된다고 여겨버립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단어가 부패라고 하는 단어의 파생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외치게 했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직한 자가 있다면,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찾는 자가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아예 용서해 버리리라. 그런데 그 성읍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땅을 빼앗겼고 나라를 잃었고 전쟁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살 수 없다고 늘 생각해 버립니다. 세상에 정직한 사람은 씨가 말라버렸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부모 자식 간에도, 아니 부부 간에조차도 믿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성도가 목사가 성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개탄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정직함은 목마르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을 애타게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냐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한 7번쯤 정직함을 보여줘야만 정직한 사람이라 그렇게 외쳤다면, 지금은요 서너 번만 정직해도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된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부패하고
다 파괴되고 쓰러져 가는 것 같지만 이러한 때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보이면 정직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내비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얻기만 하면 틀림없이 세상은 바뀌게 됩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정직한 영혼을 지닌 사람들이 살기에 훨씬 수월해진 세상입니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라 그렇게 여길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힘써도 예전보다 조금만 더 내가 마음을 낮게 갖기만 해도 세상은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라.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니까.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우리 안에 자유롭게 하기를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내가 먼저 갖고 싶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은 세월이 있는데 저들보다는 더 큰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여기는 그것이 내 안에 욕심이 되고, 욕심이 점점 자라더니 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말씀이 왜 나오겠습니까? 내 안에 욕심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죄를 드러내게 되면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길, 사망의 길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안간힘을 다 쏟아도 사실 힘든 일이지만, 영적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말씀만 지키고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욕심 부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악한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쓸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로 정직해지고 그 자체로 진리가 우리 안에, 아니 우리가 사는 내 주위에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건은 얼마나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하는 것을 범죄로 보고 그에 따른 벌을 내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과 십계명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십계명이 다루는 범죄들은 하나님께서 육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영적인 범죄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범죄는 자막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을 안 죽이면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범죄는 주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하고 뒤에 풀이한 것처럼 마음에 갖는 분노마저도, 욕하는 것마저도, 마음에 가지고 있는 탐심마저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자리입니다. 살인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요, 간음죄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생명을 놀이개로 여기는 것이라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둑질 역시 단순히 탐욕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육적인 욕심,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패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하는, 아니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 사고가 우리를 욕심이 잉태하는 자리로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패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꺼풀만 벗겨내고 보면 재물과 권력과 성이 서로 얽혀있는 문제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이 세 가지의 유혹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재물은 현대인에 있어서 신과 같은 그러한 권능을 행사합니다. 재물의 위력 앞에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머리를 숙이고 다가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의 이력에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섬긴다 하는 것은 경배한다 혹은 예배한다 그런 뜻을 동시에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재물과 또한 그 욕심이 신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길이라는 겁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리면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직접 결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충동질하고 유혹을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어집니다. 욕심이 속에만 있지를 못합니다. 드디어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고 손을 들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어집니다. 지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술수를 부립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갖게 되지만 사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아주 놀라운 예화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그럽니다. 셀레마와 그의 아들 스가랴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지키고 길을 안내하는 문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명철한 그러한 자였다고 모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사라 하는 이 말은 오늘날로 치자면 상담하는 의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니 조금 더 예전으로 돌아가면 전쟁이 났을 때 이 모사가 하는 일은 책사라고 그래서 장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총명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차지한 것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북쪽문을 지키는 문직입니다. 북쪽문은요, 그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벽입니다. 사실 지키나 마나 하는 자리입니다. 폼 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그래도 문지기가 창이라도 들고 서 있으면 볼품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문 쪽에는요, 한 사람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동문은 어떻습니까?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바라보질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재물 들고 오는 사람만 어디로 오는가 하면 동쪽문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는 사람은 누구들만 있는가 하면 죄인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지금 이 놀라운 인물들이 맡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들은 그저 조금 더 큰 교회,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할 목사들마저 그렇다면 일반 성도들은 어떨까요?
교회 모임에 나가보면 목사와 장로님들이 한자리에 다 있지만 서로 생각하기를 저 자리 누가 차지할고 자리 싸움에 여념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장로를 배나 존귀한 자로 여기라 하지만 장로를 지냈던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존귀한 자라고 여깁니다.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라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존귀한 자로 아예 여기고 존귀하게 엎드리라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그토록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욕심이 되고 욕심이 과하면 악이 되고 악한 것은 다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지키는 문지기로 세우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집 잘 지켜주십시오. 정작 자신은 자기 집 지키는데 문지기가 아닌 누구를 문지기로 세우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문지기 되어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잘 지켜주십시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지키는 뭐가 되달라고요? 그 수족이 되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기도 같지만 사실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 내니까 하나님께서 문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의 재물도 지켜주시고 다 지키는 문지기가 제발 되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들의 그런 부탁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훌륭하다고 존중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명분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는 사명을 맡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을 하고 보니까 정직하고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성경 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인데요. 삭개오는 참으로 포악하고 파렴치한 그런 세리장이었는데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주님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가가 기록해놓은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럽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래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보고자 지금 와 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고 나자 그가 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자 그는 평생토록 섬겨왔던 돈을 이제 자기 것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내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나만 잘되면 된다고 살아왔던 삭개오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자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외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삭개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삭개오를 구원했노라고 지금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자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욕심을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이제 그 지위를 다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매국노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듣던 그가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돈이나 권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이나 권력은 하나님의 일에도 사실은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이 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며 치부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에 그것은 우상이 되고 욕심으로 또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으로 줄다름치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넉넉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